우리나라 공기업의 장들은요,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은 대부분 잘려요. 왜요? 자기 사람들을 앉히려고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줍니다. 유무형의 압력을 넣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바뀌고 나면은 직권남용이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수사를 받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뭐예요? 정치인이든 아니면 조폭이든 다 자기 사람들을 자기 곁에 요직에 앉히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정의인지 불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자기 사람인 거예요. 자기 사람이 아니면 일을 잘해도 사람이 좋아도 잘라. 세상은 그래요.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자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음직스러워, 내 말도 잘 듣고 나와 정말 마음이 딱 들어맞아, 이런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형제가, 자매가, 내 부모가, 직장 동료 중에 누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부부라고 예외가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그 세상에서는요,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1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니,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 말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한다 라고 하셨죠. 여기서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인간적으로 내 앞에서 잘하는 그런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말 잘 듣는 사람, 그런 척하는 사람, 그거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제 앞에서는 되게 잘해요. 너무나 그냥 예의 바르고 너무 잘 섬기고, 나이가 적은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고 막 여러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분들 사이에 가면은 트러블 메이커야. 자꾸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그런데 이상하다, 내 앞에서는 안 그러시던데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척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도요 그런 척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척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가룟 유다도 티내지 않았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집에서 전하고 계셨는데 바깥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 자매들이 왔대요. 왜 왔어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아니 내 아들이 어릴 적에부터 봐놓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많은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부르러 온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빨리 나오라고, 집에 가자고, 여기서 이러지 말자고. 예수님, 모친과 형제 자매가 와서 예수님 찾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족 관계를 끊으신 게 아니라 영적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여기 있는 너희가 나의 가족이야. 영적 가족이야.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 근데 나중에 다 돌아오잖아요. 어제 점심 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 후배인데 또 선교단체에서는 또 제가 가르쳤던 양육했던 순원이에요. 순원.
전화 받고 여보세요 했더니 안부 전화 그러더라고. 그냥 전화한 거예요. 그냥. 그래. 특별한 거 없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그냥 했어요. 저랑 10년 이상을 같이 지냈거든요. 참 힘든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기쁜 거 다 겪었거든요. 같이도 살았어요. 우리 옛날에 사랑방에서 많이 살았어요. 거의 거지 소굴이었죠. 얘도 와서 자고 쟤도 와서 자고 그냥 같이 먹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형제가 돼버린 거예요. 형제가. 그래서 제가 20살 때 집을 떠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대 제가 중반쯤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까지는 여기서 살았고 더 긴 세월을 밖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으로는 저에게 형제 자매가 있고 부모가 있지만 밖에서는 또한 영적 가족들이 저와 계속해서 교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주님 말씀하실 때 육신의 형제 자매도 부모도 나의 혈연이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모친 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영적 가족들이 우리가 되시기를,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성생활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셔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실된 사랑이 진리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에, 나눌 때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현지 집사님이랑 이도경 성도님이랑 성경 공부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도경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 그들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빠가 잘 놀아주거나 아빠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이제 놀아줄 나이는 지나갔는데 그럼 내가 없어져야 되나? 집에 왔는데 말 안 듣는 애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애들이 노벨상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내 힘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뀌냐고요? 안 바뀌어. 잔소리하면 잔소리 한다고 대들고 바뀌지가 않아.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사람 안 바뀌어요. 부부도 그렇고요. 형제도 자식도 내 힘으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만 생명이 흘러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오죠. 분노가 나오죠. 미움이 나오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눈 감고 결혼하셨어요? 물론 한쪽 눈이 멀어서 했다. 그렇죠? 많이들 그래요. 그땐 내가 눈이 멀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멋지게 생긴 남자와 안 이쁜데 옷을 잘 차려 입은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 여자의 아빠가 재벌일 거야 라고 이야기한대요. 반대로 매우 예쁘게 생긴 여자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데이트를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쟤네들 진짜 사랑하나 봐. 이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우스갯소리였어요. 그만큼 세상의 사랑은 뭐예요? 외적인 조건을 따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적인 조건을 따져요. 그래서 자네는 뭐를 준비했나, 뭘 어떻게, 뭐 이거 다 뭐 따지잖아요. 그럼 그거 맞춰갖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의 조건을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조건이 예수님 앞에 사랑받기, 구원받기에 만점 계세요? 없어요. 우리는 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추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고 계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요, 내일이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시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시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유명한 성화 최후의 만찬, 이 말씀, 이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요, 이 만찬을 할 때 제자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싸워요. 왜 싸워요? 누가 높냐?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가장 곁에 있던 제자들은 12명이었어요. 12제자. 서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고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니네 아빠랑 우리 아빠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요 학교 갔다 오는데 시골에서 1시간을 걸어갖고 학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동네에 영배라고 있었어요. 제 친구, 조그만 친구 있었는데 아주 독종이었어요. 얘가 오면 얘랑 나랑 학교를 갔다 오면 사흘이 멀다고 길거리에서 논바닥에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올라타고 싸우고, 오늘은 네가 이기고 내일은 내가 이기고. 근데 대부분 뭘로 싸우느냐? 니네 아빠랑 우리 아빠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거. 어느 날은 자기의 아빠는 뭐 자기를 뭐 이만한 몽둥이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에 질세라. 우리 아빠는 허리띠로 때린다. 아니 나중에는 뭐 더 큰 게 막 나오는 거야 서로. 그리고 또 멱살 잡고 싸웠어. 야 지금 생각해보면은 야 그때 비디오로 찍어놨으면 이거는 진짜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왜 그러고 살았나?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논바닥에서 막 올라타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시골에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내일이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거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기가 차요.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들도 예전에는요 가가지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3등은 한다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교단에 지방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또 새해 준비를 하는 지방회 회의가 있어요. 우리 경남에 있는 여기 창원, 김해, 밀양, 진영 이쪽 분들이 하나의 지방으로 51개 교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자리를 쭉 앉아요. 그런데 자리 앉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1번으로 안수 받으신 분, 제일 먼저 안수 받으신 분,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가요. 근데 제가 가봤더니 나보다 후배가 내 앞에 있네? 내 동기가 나보다 앞에 있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를요, 목사 안수 받으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그걸 목사고시라 그래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목사고시, 3대 고시. 여러분 이 목사고시라는 시험을 봐요. 근데 이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을 제가 3년을 안 봤어요. 왜 안 봤느냐?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첫 해에 안 보고 둘째 해 됐는데 준비를 했는데 시험 보러 갈 때 난 자격이 없어.
그래서 안 봤어요. 세 번째도 그날 아침까지 준비했다가 가려고 했다가 아니야, 자격이 없어. 그리고 또 안 봤어. 그랬는데 이미 본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저보다 빨리 안수를 받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그러고 나니까 자격을 따지다가 보니까 평생 못 받겠구나. 주여 은혜로 받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빨리 받은 친구보다 3년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후배보다 제가 느린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처음에는 제 후배가 저보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 동기도 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엔 좀 그랬어요, 마음이. 참, 이건 왜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한 거야?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래. 내가 그때 20여 년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고뇌하던 시간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뭐 한 칸 앞에 올라간다고, 두 칸 앞에 올라간다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나중에 뭐 임원이 누가 먼저 되고 뭐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면은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회의하다 보면요, 자리가 막 섞여. 저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고 친한 사람이 옆에 가서 앉아. 그래서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직장에서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권리를 찾을 때는 찾아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어서, 그래서 그냥 내 혈기와 분노와 내 안에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걸로 내가 가득하다면 나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같이 함께 드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내가 더 높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하셔요? 저녁을 잡수시다가 마시고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식사하시다가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도 있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곧 배신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또한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퍼주도록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요, 가룟 유다도 발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 또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을 해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마귀 책임이에요? 가룟 유다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생각을 넣을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틈이 보이니까 넣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하여 불평과 불만과 돈을 사랑함이 너무 크고, 마귀가 그걸 보고서 아이고 너 잘 내가 쓸만한 그릇이구나,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쓰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요, 철이 없으면 부모한테 나한테 뭐 해줬냐고 따지죠. 다 해줬는데 원망하고 따져요. 근데 철이 들면은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일이 뭐예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안 가네? 왜 무장분기해서 이 나라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을 안 시키는 거야? 그리고 저번에 마리아가 바친 그 향유옥합, 그거 너무 아까워. 지금 마음에 맺혀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게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얘기하다가 보면은요,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때 왜 그랬냐고. 또 다른 거. 이 왜 그래요? 마음에요. 원망, 불평, 불만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된 특권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건 우리 특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그걸 받아주세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자기의 발은 절대로 못 씻긴다고 처음에 거절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요, 남에게 뭐 받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꼬맹이들 엄마들이랑 아내랑 이제 많이 친해지고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더 친해지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받으면 꼭 다른 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드릴 때 그냥 받기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받는다고 그때마다 또 무언가를 주면은 아무런 사랑의 빚이 쌓이지가 않잖아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안 받을래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빚도 나는 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내 자아가 교만하고 뻣뻣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내가 뭔 죄인이야, 난 큰 죄 없어 라는 그 마음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너 왜 이거 이렇게 했니? 라고 말하면 고개 빳빳이 들고 따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잘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옳다고 안 하시고 세리와 문파는 여인들에게 그들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여인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아니까요. 제가 아는 한 신학교 교수님은요,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찬송 가사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뭐 이런 가사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과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할 일이 있었는데 가까이서 뵀더니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나운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거짓말이었네. 나는 모태신앙이라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나는 의로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속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 목사든 장로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뻣뻣하게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왜 내가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그러면서 내가 왜 쓸데없긴, 왜 쓸데없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만큼 낮고 천하고 부족한 영혼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와 사모함 속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거절할 때에 그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럼 주님, 제 손발이랑 머리도 감겨주세요. 한마디로 목욕시켜주세요. 호들갑을 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데는 하여튼 앞장서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좀 앞뒤를 잘 생각을 못해서 문제지, 베드로는 항상 앞섰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사람 중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물론 빠졌지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잖아요. 항상 앞서 나가고 항상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 먼저 하고 행동 먼저 했지만,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목욕시켜주세요 했다가 예수님께서 발 씻은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여러분 목욕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발만 씻고 여러분 안 씻고 오시면 교회에 들어오면 냄새 많이 납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은요, 첫 번째는요, 교만하지 말고 서로 섬기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너 잘났다, 내 잘났다가 아니고요. 두 번째, 날마다 회개하라는 마음이죠. 말씀이죠. 발을 씻으라는 말은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저 구원파 이단은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요, 교제가 끊어집니다.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뭐, 죽어도 잘했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계속 교제가 이어져요? 이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에게 어떤 사역을 준비할까요? 문의를 드렸더니 여러 사역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이들 머리 감는 사역이 있다 그랬어요. 머리를 감겨준대요. 애들 머리에 이가 많대요. 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없애는 전용 샴푸가 있더라고요. 그 샴푸를 준비했고 또 수건도 많이 후원받아가지고 갔어요. 애들이 수건이 없대. 갔어요. 권사님들과 청년들이요, 애들 머리를 감기는데 처음에는요, 청년들이요, 기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가 나왔는데 기절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 세대에는 일을 못 받거든요. 저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이요, 야, 권사님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그냥 쪼그려 앉아갖고 조그만 애들은 그냥 탁 무릎 위에 올리시고 거의 눕힌 채로 그냥 하는 거. 한 사람은 물 부어주고 한 사람은 이거 하고 헹구고. 그 저는 이쪽에서 수건으로 털어줬어요. 털어주는데 수건에 보니까 이가 막 득실득실해. 이가 또 막 이렇게 함부로 털었다가는 또 우리한테 다 올마. 막 그래요. 처음에는요, 청년들이요, 기겁을 하다가 나중에는요, 자기들도 미안해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감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열심히 감겼어요. 얼마나 수백 명이 왔어요. 수백 명이. 얼마나 많이 감겼는지 몰라요. 감기다가 보니까 다들 얼굴이요, 해가 집이 나요. 이 동네 가서 감겨주고 저쪽 동네 가서 또 감겨주고 샴푸 나눠주고 수건 나눠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단순하게 머리만 감겨주고 끝나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거예요. 더 잘 섬겨야 돼요. 멀리 해외에 나가서만 섬겨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더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집에서요, 우리 애들 손톱 발톱을 제가 깎아드립니다. 애들이 진짜 안 깎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제가 깎아주면서도 그래요. 이제는 네가 중학생이 됐으니까 네가 깎아야지. 그러면서도 제가 깎으면서도 행복함을 느껴요. 근데 거부하는 애도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손톱이 막 이래. 스쳐도 사망이야 이건. 왜 안 깎어? 그랬더니 방학 동안에 기를 수 있는 만큼 기르겠다 그러더라고. 근처에 가면은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요, 섬기라는 얘기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발을 씻은 자는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순절 기간에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카드에 보면은 제일 아래에 이런 문구가 있죠.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또 죄 짓고 넘어졌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겸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중에는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 알아요? 그가
핍박하는 로마를 탈출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간다.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때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호이세 아버지가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빠, 나는 달리는 게 너무 좋아요 라는 장애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70대가 되어서도 달렸어요. 아들을 섬기고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달리자,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너도 섬기거라, 너희도 섬기거라, 내가 응원한다, 너희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거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달리신다, 힘을 내어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거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혼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달리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내가 높아지려 할 때는 주님이 나를 낮추시고, 내가 섬길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믿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 들고 일어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회개의 사람,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사람, 주님의 손에 붙들려 힘있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